그러면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진리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 이외에 중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신약은 모두 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되게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성경 나머지 65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른 다른 65권에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는 깊이 알고 또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많은 성경의 기자들은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이제 그러한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대리인이면서 대변인이면서 대표자이면서 중재자를 말을 합니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죠. 예. 이게 뭐 사실 신학적인 어떤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대리인이면서 대표자이면서 대변자이면서 중재자,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 중보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제사를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은 그 제사장 자체가 이미 사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론의 이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중보자의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임시적으로 이 임시 직분으로서 바로 대제사장을 이제 세우셨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불충분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율법은요, 제사와 더불어서 모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드리던 그 제물, 그 짐승의 제물의 그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 제사장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온통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가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중보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충분함과 온전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규례대로 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레위 계통에 있는 사람,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어느 지파의 소속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의 말씀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 생명의 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종속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창조의 중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로고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완전한 절대 이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종속될 리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어서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이 중보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보자면, 오늘 말씀 19절에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그런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예를 들면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따먹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사과도 따먹고 또 수박도 따먹고, 수박은 따먹는 게 아닌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복이었을 것이고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멀리 나가야지 이런 멋있는 예쁜 광경들, 요세미티나 이런 데를 가서 볼 수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름다운 그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이 흐르고요, 시냇가가 흐르고 그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나 이제 이런 것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받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죄가 저지른 가장 파괴적인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게 된 거예요. 그 관계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이제 관계없이 이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저지른 가장 큰 해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 해악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독버섯처럼 이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이냐? 인생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과 탐욕과 그리고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라면 기침을 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몸살이 걸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근본적인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열이 이렇게 오르게 됐을 때
그냥 뭐 차가운 물수건 이렇게 대가지고 열을 떨어뜨리면 그러면 낫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돼요. 내 몸 안에서 바이러스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안에서 싸우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바이러스를 이겨야지만 이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상만을 제어를 하고 완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이런 전쟁과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해악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보고 안정을 찾아보고 기쁨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쌓아보고 세속적 영광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막 잡아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인생의 한숨과 낙심과 절망, 허무함, 이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정치와 사회에 어떤 정치인이 잘못하고 정치적인 어떤 규범이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문제인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결과 마음 가운데 공허함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삶의 쉼을 얻지 못한 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을 입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게 돼서 우리와 가까이 지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보자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원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다 같이 하나같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빈자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은 더 그것을 이제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싶고요,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맛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저 천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맛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9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소망.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바로 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날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어떤 날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같은 성도, 동료,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또 기쁨이 사라지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이런 지친 날이 또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이거 마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예고편은 무엇입니까? 본편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맛을 보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완전히 임하게 될 그 하나님과의 완전히 가까워진 그 교제를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와, 내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너무나도 기뻤는데 장차 저 하늘에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보게 될 때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더 큰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고 해서 이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이 소망은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을, 저 천성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내가 비록 여기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그런 몸이 아프고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워지게 되는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그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관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잠깐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감사하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명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다. 시편 73편을 지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아삽의 시편 73편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큰 복이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편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 실족할 뻔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요, 폭력적이고요, 악한 말을 막 입에 달고 다닙니다. 아마 사람들을 막 능욕하기도 하고요, 막 무시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무시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돈도 너무 많이 벌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73편의 아삽이 이거를 푸념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살아요. 막 재산이 자기가 얻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재산이 계속해서 막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해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힘이 강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마음을 막 청결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분투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막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의 삶은 어떠냐? 날마다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은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저자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세속적 영광을 추구를 하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으면서 심지어는 건강하기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도 힘이 강건해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 그 사람의 인생이 부러워지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복된 삶이지 내 삶이 복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 버리고 저 사람처럼 살아볼까?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고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73편의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73편 2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마음 가운데 막 불편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왜 이럴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28절이에요. 이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자신이 봤었던 그 악인의 형통함,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복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물질을 막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안정됩니다. 심지어 뭐 그들의 후손들도 잘 살았겠죠,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28절을 아삽이 쓰면서 마음 가운데 막 흥분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읽으면서 흥분됐기 때문에 너무 흥분됐어요. 우와, 맞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쌓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속적 성공이,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막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28절을 막 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 사회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 이 진짜 복이 그런 많은 재물의 소유와 상관이 없고, 건강과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도 상관도 없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느냐와도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과 불평과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똑같은 진리를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과 시편의 이 곳곳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얼마나 기쁨과 그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는 비탄시가 가장 많아요. 다윗이 약 한 70편 정도의 시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비탄시예요. 비탄시는 뭡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슬퍼요. 이렇게 비탄하는 시들이 사실은 다윗의 시편의 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탄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막 부르짖고 막 슬퍼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사울에게 쫓기면서 막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목전 앞에 있을 때 다윗이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 왕이 된 다음에 찾아와요. 왕이 되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제 막 싸움을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다 이겨요. 싸우러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재물이 많아집니다. 이런 평안과 안정 가운데 진짜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밧세바 간음 사건 아니겠습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막 사울에게 뛰어다닐, 막 도망 다닐 때, 그럴 때 간음했습니까? 아니에요. 왕궁에 혼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장군들이랑 막 군인들 다 지금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 혼자 그냥 왕궁에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뭐 하러 나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평안과 안정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른바 말을 하는 세속적 부귀와 영광, 그 영화를 얻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진정한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23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시편 23편 많이들 외우시기도 하시고 또 이것도 많이 사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편 23편을 사랑할까요? 물론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목가적이기도 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23편 6절의 말씀, 이게 사실 평생의 간구예요. 다윗의 간구예요. 근데 그 다윗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내 왕위가 굳건하게 해주세요, 내 자자손손 계속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처럼 그러한 어떤 탐욕의 기도를 다윗이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알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쟁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목동의 시절에도 알았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에도 알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자신의 평생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잡기 위해서, 어떤 복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내 아이가 최고의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내가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주식 샀는데 이거 주식 뻥튀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 이 영적인 진리에 눈이 감겨져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달콤한지 그 안에 있는 평안과 참 기쁨과 이거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자꾸 넣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넣는 겁니다.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걸 넣는 겁니다. 그런 게 무엇입니까?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세속적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너무나도 귀한 교제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얼마나 그 놀라운 그 진정한 기쁨과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상상력, 죄악된 생각, 죄악된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이 세대와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찾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주신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의 인생길에 내가 동행자가 되고 싶다. 혼자 가지 마라. 너랑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대화하고 싶어.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있잖니? 내가 너와 생각을 나눠주고 싶다. 너와 매일 아침 내가 교제하고 싶어. 너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다.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 고통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다. 너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너의 일평생에 영원히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덜 사랑했다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구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 일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관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정죄함에 맞서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 것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최고의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의 마음을 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만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중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나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서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내가 나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모든 교회의, 나의 모든 삶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시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기 위함이시죠.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함이시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악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가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ANC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가 정해놓은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과 같이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가? 주님, 그러한 삶의 회의를 느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는 바로 그 아삽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배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작은 거지만 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세계 모든 곳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